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 왕 되신 주 찬양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강건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 대면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참으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힘입어 죄사함 받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함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함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정말 일절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부에 오셔서 힘이 납니다. 아주.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좀 기쁨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감사가 있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우리가 또 위축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긴 현실이지만 그건 뭐 우리 현실이고 우리 영적인 현실은 또 다릅니다. 아멘. 우리 영적인 현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찬양으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요.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은 기쁩니다. 우리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의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중보기도 하십시다. 우리가 또 사명과 중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팬데믹 사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에 병약하신 분들 또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또 고쳐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정말 이 시대의 믿음이 정말 믿음을 내가 찾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우리가 다 믿음 있는 자로 그렇게 다 주님 앞에 발견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선이 이제 몇 주 두 주로 이제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또 리더로 삼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중보기도 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삶에서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들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모든 정말 그 혼란과 무질서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참 아끼고 이전 그 암담함들이 이제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에 있는 자를 특별히 주님께서 아버지 찾아가 주시며 오른만져 주시며 저들이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만나 뵙고 하나님 정말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곳저곳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의를 짓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하나님 정말 들어주셔서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주여 소망을 가지고 주님 능력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의 믿음이 부재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이 쇠퇴하였나이다. 주여 정말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찾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로 발견해 주시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못하신 그런 지도자가 주여 또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혼란과 많은 그런 걱정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 붙들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감각을 주시옵시고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남북의 통일을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북한이 이제 또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하나님 그곳에 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형제자매들 아버지 그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시간 우리 박미경 집사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때에 좀 더 겸손히 주님께 다가가며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주를 찾는 자가 되어 평안한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교회, 직장, 학교, 사회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들과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충만한 믿음과 말씀 속에서 부족한 성도들을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다음 주에 중고등부 예배 때에 우리 지난번에 침례받은 조엘 형제가 와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간증을 해줄 것입니다. 그 형제 간증은 굉장히 기대가 사실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카톨릭에 오랫동안 몸담고 거기서 가르칠 정도로 정말 그 카톨릭 도그마들 교리들에게 푹 빠져 있었던 형제였는데 자기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자기 영적 저니죠, 그렇죠? 영적 여행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사실 저도 굉장히 더 듣고 싶은데 저랑 시간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마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저 형제는 한 번으로 안 될 것 같다. 여러 번 와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다. 그래도 자기는 뭐 언제나 불러주면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직 믿음 시리즈 첫 번째로 믿음과 행위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하냐 행위가 중요하냐 아니면 믿음과 행위 모두가 다 중요하나라는 질문에 관해서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항상 묻는 물음인데 내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행위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행위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완전치 못한 온전치 못한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온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100% 믿음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 100% 신뢰할 만한 분이 되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위로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행위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행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열매다. 행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그 열매가 행동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과일나무가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참 믿음의 소유자,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를 삶에서 최우선에 두죠. 그리고 영적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나에게 기쁨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이 영적인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들을 하려고 자꾸만 그렇게 힘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가꾸잖아요. 그죠? 거울을 보면서 뭐 그 얼굴이 맨날 그 얼굴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보면서 자신을 가꾸고 온 맨무시를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거울을, 영적 거울,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거울 삼아서 절제하고 거룩하게 영혼을 갖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또 소위 우리가 속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참 애쓰는 것이죠.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 속물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애쓰고 힘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뿌리고 행위라는 것은 열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뿌리가 열매를 주관하지 열매가 절대로 뿌리를 주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온전하시다라는 사실은 그건 문제가 없는데 내가 그분을 100% 믿는다? 100%의 믿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사람이 어떻게 100% 믿을 수 있지? 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니까 뭔가에 대해서 100%다, 뭐 100% 그렇다라는 그 100%라는 수치에 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에 100%가 어디 있어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50%만 사랑하고 또는 80%만 사랑하고 90%만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100% 사랑합니다. 100% 사랑합니다. 비록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실망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또 티격태격 싸울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들은 자녀들을 100% 사랑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100%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이 100% 완벽한 사랑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뭔 말이요? 우리는 자녀들을 100%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100% 완벽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수준과 비교해 볼 때에 우리의 사랑은 100% 자녀를 사랑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지도 못하고 또 때로는 겸손하지도 못하고, 더욱이 성경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때는 자녀를 사랑한답시고 우리가 막 불의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들이 자녀 사랑한답시고 불의를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 사랑이겠어요. 정말 부족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내 자녀를 100% 사랑한다라고 감히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그렇게 사랑하니까, 100% 사랑하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합니까? 다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다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남편보다 뭐 자녀보다 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100% 신뢰의 대상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도
돈에 대한 100% 신뢰를, 의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에서 100%의 사랑이 가능하고 뭔가를 의지하는 것도 100% 가능하다면 믿음도 100% 가능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은 바로 이런 식의 100% 믿음, 나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100%의 믿음의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100% 믿음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구약을 쭉 읽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 다 뭐 너무나 뻔하게 잘 나와 있죠. 그게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지키면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내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마침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영혼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라라고 부르는 그 모세 오경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 그 모세 오경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굉장히 주님께서 엄숙하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넘버 원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요, 전반부는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해방되었는가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기록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면은 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법전이죠. 대법전이 법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를 뜻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선택함을 통해서 주신 그 법적인 지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 법적인 지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인정되고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선택했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계속해서 그냥 그 지위가 유지되고 계속해서 너희는 그것을 누릴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그 법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들 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법이 뭐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법입니다. 굉장히 이게 모든 법의, 하나님 법의 모든 법의 기초예요. 모든 법의 기초입니다. 너는 내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법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다른 법 아무리 다 지켜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그 다음에 화려하게 잘 지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이 조항,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모든 하나님의 법의 기초가 되는 법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규정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질투라는 단어는요, 우리 어감에 이게 좀 좋지 않잖아요. 질투라는 어감은 이건 좀 좋지 않습니다. 좀 긍정적이라기보다도 부정적인 느낌이 확 오잖아요. 쟨 질투가 많아. 그러면 쟤 뭔가 좀 수련이 좀 덜 됐고 성격이 조금 문제가 있고 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느끼잖아요. 질투가 많다 그러면은 사람이 질투가 많을까? 욕심이 많은 거겠지. 뭐 이러면서 좀 더 그 마음 수련을 좀 더 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이 질투의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카나라고 말을 합니다. 엘카나.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카나라는 것은 바로 질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카나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질투의 하나님이란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됩니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근데 언제나 비슷한 맥락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갖 종류의 그런 우상들이 막 이글이글 거립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특별히 바알 그리고 아세라상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대로 절하지 말고 반드시 다 찍어 버리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엘카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어를 읽어보면은 이 표현이 굉장히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엘올람 하면은 올람이란 말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할 때 우리가 엘올람 합니다. 또 엘샤다이, 여러분 엘샤다이 들어보셨죠? 샤다이라는 것은 그것은 almighty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엘샤다이로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엘리온 하면 엘리온은 높다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엘로이 하면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다 엘자를 붙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속성들, 영원하심이라든지 전능하심이라든지 지극히 높으심이라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목자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속성들이 엘이라는 단어와 합쳐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올람 또는 엘샤다이, 그런 거 들으면은 이제 계속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참 엘리온 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엘카나 역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질투, 이 질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분명한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외우고 또 문간, 집 문간에 붙들어 매달아 놓고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입 맞추는 그 메수사라는 그 통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유명한
타이틀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가장 먼저 강조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런 뜻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외우고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도 맨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계속 리피트하면서 그냥 그 영혼에다가 그 뼛속에다가 새겨 놓으라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이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나갈 때도 입 맞추고 들어올 때도 입 맞추는 그 대문 옆에 기둥에 매수사라는 것에 집어넣는 그 말씀들이 바로 이 말씀인데,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참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다른 신들을 따르고 다른 신들을 주인으로 삼아 더 의지한다면 질투의 하나님의 질투가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신명기 다음에도 계속해서 질투의 하나님이 돼서 몇 번 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두고 넘어가시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질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질투 많은 사람들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립니다. 끝까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4절에는 굉장히 신기한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이게 놀라운 것이 뭐가 있냐면, 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된 건데, 이게 이제 6장 4절입니다. 그래서 슈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도나 엘로헤이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아도나 에하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건데, 여기 뭐가 좀 이상한 게 있잖아요. 여기에 철자가, 이 철자랑 그 다음에 이 맨 마지막에 이 기역같이 생긴 철자가 굉장히 크게 써 있어요. 그렇죠? 크게 써 있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에도, 히브리 성경에도 이 글자가 이렇게 크게 써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이게 그대로 이걸 이제 필사본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쁘게 썼죠. 글씨 예쁘게 쓰는 사람들이 그냥 이거 정성껏 쓰는데, 똑같이 여기도 슈마 할 때 이 마지막 글자인 아인이 굉장히 크죠. 두껍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헤이누 아도나 에하드 할 때 마지막에 기역자가 이렇게 크게 써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딴 데는 안 그래요. 크게 써 있어요. 왜 이렇게 이거 크게 썼나? 여러분, 이런 거 처음 들어보셨죠? 왜 이렇게 크게 썼나? 종이가 남았나? 잉크가 남았나? 여러분, 여기에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크게 썼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큰 글자, 보통 우리가 만약에 글자를 크게 쓴다면 보통 처음 시작하는 글자, 이 슈마라는 게 이제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이 처음 글자, 요 삼지창 같이 생긴 요 글자, 요걸 크게 쓰겠죠, 그죠? 근데 이 단어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글자를 크게 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저 뒤에 가서 크게 썼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두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눈에 확 들어오면, 이걸 읽으면서도 이 두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두 글자를 조합을 해봤더니,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이 두 글자를 에드라고 읽으면 증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아드라고 읽으면은 항상
그런 뜻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에다가 증인이라는 그런 단어도 거기다 큼지막하게 써서 넣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너희가 언제나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증인된 삶인데 뭘 증거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 따라서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 그거는요 조금만 수준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만 배우면요 남들 거 훔치면 안 되는 거 그 정도쯤은 알죠. 남의 이웃의 부인을 탐하면 안 된다라는 건요, 그건 하나님 율법이 아니더라도 잘 압니다. 웬만큼만 좀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들이 반드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퍼져가면서 그들이 보여주어야 할, 증거해야 할 내용이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면 안 되겠죠.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방신에게 기웃기웃거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멸시하는 것이고, 선택된 백성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너희는 다른 우상, 다른 주인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에서, 구원받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기본 조건입니다. 이것이 비록 구약에 쓰여진, 그 오래전에 쓰여진 법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에게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바로 너희들의 주인이다. 여러분, 만약에 학생이 마음이요, 공부 조금, 노는 거 조금, 그 다음에 게임하는 거 이것저것 다 나뉘어 있다면 그러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집중이 안 되죠. 마음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막 갈래갈래 나뉘어져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쫓아가도 넉넉하지 않을 텐데 우리의 마음이 막 갈래갈래 쪼개져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지만,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전혀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자꾸만 밀어내는 것이죠.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자꾸만 밀어내고, 왜?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또 돈이라든지 세상적인 것들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려고 주님을 자꾸만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거룩한 선택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거룩한 선택,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그 거룩한 선택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이미 선택했어요. 우리 알아요. 저 여러분 다 그렇게 선택한 거 압니다. 그러나 혹시 그 선택에 어느덧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다른 많은 곁가지들이 끼어들어 오지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 거룩한 선택을 분명히 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선택이, 이 거룩한 선택이 분명치 않다면 그럼 진짜 우리 말 표현대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본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선택이 분명치 않다면 그러면 그거는 뭐 믿음도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기라고 할 수도 없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나도 혼란스럽고 당신도 혼란스럽고 하나님도 혼란스럽고 네가 믿는 게 맞냐? 누굴 믿냐 도대체? 뭘 섬기냐? 뭘 듣고 어디를 가고 있는 거냐? 왜? 두 주인을 섬기고 세 주인을 섬기고 우리한테 주인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인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셔. 이거는 죽도 밥도 아닌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질투라는 용어까지 사용하시면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질투라는 단어, 카나라는 단어를 보면요, 그 의미가 질투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열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도 jealous 하면 질투이지만 zealous 하면은 열심이다. 그 철자 하나 차이잖아요. J와 Z, 그렇죠? 그 카나라는 동사 안에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막 패셔넷한 것, 그죠? 막 열정적인 것도 이게 바로 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여기서 열심을 낼다 할 때 zealous인데 이것이 또 카나라는 같은 동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향하신 열심과 열정이 있으시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열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선택하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시는 열심과 열정을 보이셨건만 거기에 대한 아무런 리스판스가 없고 오히려 썩어질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속상한 거예요. 질투가 나실 정도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엘카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다른 주인을 따르는 자들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다,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믿음뿐입니다. 요즘에 아무리 팬데믹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다 파헤쳐 놓았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직까지 흔들린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기도 가운데 또는 그저 운전하시고 가시면서 고백 가운데에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자꾸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를 자꾸 고백하실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이 될 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임해요. 내가 어떤 주인을 내가 택하느냐, 어떤 리더를 택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뭐 선거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주인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 이 안에 새겨질 때에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능력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의 마음 나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근간이 되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쫓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또 귀한 이제 믿음으로 물질을 주 앞에 헌금으로 드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물질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주님 일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바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를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